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참 사랑하십니다. 무더위에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참 덥죠. 네, 참 대한민국 사람들 참 대단합니다. 이 더위 속에서도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지난주에 이 진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진짜 믿음은 이 말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이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 순종, 그것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 악행을 일삼는다. 그리고 자긴 예수 믿는다, 천국 간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천국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다 불살라지는 가라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천세계로 교인들은요, 그런 거짓 신앙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이 죄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죄인 줄 알면서 고의적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DNA가요,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행위를 보고 판단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오늘은 진짜 믿음의 이 두 번째로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진짜 믿음은 이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믿음은요, 고난이 결정합니다. 고난. 그러니까 이 쇳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잡철인지 순금인지는요, 용광로에 넣어봐야 돼요. 녹여봐야 됩니다. 녹여보면 이 불순물들, 이 녹 이런 것은 다 사라지고 순금만 남습니다.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 봐야 돼요. 집을 딱 두 채를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지어놓으면 평소엔 다 똑같아요. 다 좋은 집이고 다 멋진 집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부서집니다. 고난이라는 비와 바람과 홍수가 들여닥치면요, 정말 이 가짜 믿음은요, 다 쓸려 내려가요. 다 쓸려 내려갑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 됐는데요, 이 토인비의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5,000년 동안 930번의 외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없이 5년 이상을 우리나라는 지내지 못한 나라예요. 그래서 다 이겨냈습니다. 임진왜란 때 보세요. 임금은 도망가는데 백성들이 다 나서가지고 이 나라를 지킨 나라. 97년에 IMF가 이렇게 이 나라에 찾아왔는데 불과 3년 6개월 만에 IMF를 다 이겨낸 나라. 그것도 조기 상환을 했어요. 전 세계 역사상 영국도 못한 그 IMF 탈출을요, 우리나라 전부 위기와 고난이 오면 똘똘 뭉쳐가지고 금 다 모아가지고 이빨에 있는 금바지 빼가지고 받쳐가지고 고난을 이겨낸 나라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굉장히 덥죠. 이 보통 춥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잘 이겨내도 대단한 나라인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요, 추워도 이렇게 추운 나라가 없고 더워도 이렇게 더운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세계 인류의 그러한 민족이 되느냐, 저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눈 깜빡 안 합니다. 더워도 뭐 이까짓 거, 추워도 이까짓 거.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다 그러는데요, 좀 걱정이 좀 됐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제 자녀들의 그러한 다음 세대는 지금 뭐 어떻게 됩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5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이 살아온 역사를 보면요, 우리 민족은요, 위기와 고난 속에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요, 우리 민족은 반드시 살아날 거예요. 참된 믿음이 뭐냐?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고난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인생의 믿음을 심판하시는데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낸 그 삶을 다 불로 태우는데 내가 집으로 나무로 이런 거 지은 것들은요, 이 땅에서 보기에는 아주 근사한 집 같지만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불로 내 인생을 한번 태워봐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욥이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은요,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삼중 축복을 받았죠.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칠남 삼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에다가 자녀도 열이 있었고 거기다 신앙까지 주었어요.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자녀의 복. 이렇게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욥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욥의 그러한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세상에 없는 사람, 눈 씻고 찾아봐도 이처럼 완벽한 신앙의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리고 11절에 또 사탄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욥의 신앙에 대해서 이 의심하고 도전하는 게 뭐냐면은 까닭입니다. 까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까닭이 있어서. 그 욥처럼 그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그 까닭 없이 하나님께 잘하고 까닭 없이 하나님께 그렇게 이 예배 잘하는 백성이겠습니까? 그 까닭을 제거해버리면 신앙 부인하고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 까닭이란 게 뭐냐면은 이 욥의 신앙의 기초는 이 땅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의 소유물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까닭이기 때문에 소유물을 다 뺏어가 버리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이게 이 고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소유물을 잃어버리거나 또한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또한 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는 이 땅에서의 그러한 복이 내 신앙의 기초가 되면은요, 이 복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사라진다. 이 사탄의 도전은 뭐냐면 이 세상은 전부 인과응보적인 그런 신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 사람이 화를 당하면 죄가 있어서 당하는 거고 복을 받으면 착한 일을 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저 사람이 복을 제거해 버리면은 저 사람의 그러한 신앙의 원인을 제거하면 신앙도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이 도전에
덫에 걸린 사람이 누구냐면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는요 철저하게 인과응보적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시면 나도 잘하고, 하나님 나에게 화를 주시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갑니다. 열 자녀들이 다 사고로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몸에 병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러는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라 그래요? 지금 누구보다도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 욥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로해 줘야 할 아내가 뭐라 그래요?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 욥의 아내가 믿음이 없었을까요? 욥의 아내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이 잘 풀려나가고 형통하고 부자로 살 때는요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런 아내였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본 남편이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고 너무나 의로운 사람이었고 이러한 저주를 받을 사람이 없는데, 그러한 남편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니까 죄 없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다. 욕하고 죽으라. 이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배반해라 그 말이에요. 당신이 이토록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죄 없이 살았는데 당신에게 이러한 고난과 저주와 고통을 주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인데 그 아직도 하나님 믿고 있냐?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요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정말 솔직한 여자죠. 사탄이 노린 게 그거예요. 내 인생의 복을 제거하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되고 그런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욥의 아내는요, 이 욥을 보니까 이 종기가 났다. 그러니까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가 이렇게 죽는 것까지는 버텨냈는데, 남편을 보니까 그 착한 남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이렇게 피부병이 나가지고 그게 진물이 내서 막 이 화상 걸린 것처럼 막 터져가지고 거기서 진물이 흐르는데 거기에서 또 냄새가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이 종기라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과 수치를 동반하는, 인간이 겪는 병 중에서 가장 지독한 병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남편을 보는 그 아내의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실망스럽고 좌절스럽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가득하니까 이렇게 살 바엔 죽어버립시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 하나님 더 이상 믿어봤자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의 선포고 배반의 선포고 믿음의 포기의 선포예요. 인간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내의 그러한 처절한 하나님께 대한 실망과 좌절과 분노와 배반의 선포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2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욥이 당신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나도 지금 죽을 맛인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아내에게 좌절과 분노와 실망과 또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욥은 아내의 그 아픔과 그 마음의 그 슬픔과 좌절과 분노와 배반감을 알기 때문에 욥도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대의 말이, 그대가 그런 게 아니야. 너무 힘드니까 그대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 말이 어리석은 말이다. 이 어리석다 이 말은요, 나발이라는 말은요, 지혜가 없고 또 못 배우고 그런 어리석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시편 14편 1절에 이 어리석음이요 나발입니다. 나발. 이 나발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마음의
그러한 이 지혜 없음을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아내에게 말하는 건 당신이 힘들고 괴로워도 당신 하나님 믿는 여인 아니었느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부인하는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우리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욥은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화를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다. 욥의 믿음은 어떠한 조건적인 까닭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조건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복도 화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 그게 바로 이 진짜 믿음, 욥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욥의 이 믿음의 이 중심은요, 욥의 믿음의 기초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 신뢰예요. 여러분,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 순종과 절대 인정하는 존재가 진짜 믿음 있는 존재. 만들어진 존재는요, 만든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피조물이에요. 욥은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한 사람. 하나님의 주권은요, 마음대로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이 욥이 인정한 하나님의 주권은요, 주시는 주권에 대한 인정이고 가져가시는 주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반만 인정합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만을 주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화를 주신다면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대답이 없으시잖아요. 담임 목사가 주일에 와서 복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화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반쪽짜리 하나님의 주권의 인정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만 주시는 하나님, 그래야 나의 하나님이고 좋은 하나님이고 내가 그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요, 나에게 복만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나에게 좋은 것만 주셔야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믿겠다는 그런 반쪽짜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반쪽짜리 믿음으로 살 때가 많아요.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은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라. 하나님은요, 환난도 창조해요. 평안도 주시지만 뭘로 주신다고요? 환난도 주세요. 그럼 평안을 주실 때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쫓아다니지만 나에게 환난이 찾아올 때 욥처럼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진짜 믿음은요, 환난과 평안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다고 말씀하면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 아들을 죽음에 방치하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입니까? 나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제가요, 아무리 못된 아버지라 그래도요, 자식들에게는 잘해주려 그래요. 조폭들도 보세요. 범죄자들도 보세요. 아무리 못돼도요, 자식에겐 잘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 하나님이요,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입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현상만 보면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높은 뜻, 넓은 뜻, 깊은 뜻,
욥의 고난은요,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인과응보 이 사상은요, 의인은요 어려움을 당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의인이 착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얘기 뭐냐면은 이 땅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그러한 공식으로 돌아갑니까? 아무 죄 짓지 않아도요, 내가 낳은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 있고, 내가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도 암병에 걸릴 수가 있고, 어떻게 이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의인의 고난이 욥이 없었다라면요, 이 의인의 고난을 해석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요, 세상의 인과응보의 공식으로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욥은요, 세상의 인과응보의 공식에 초월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참 어려운 단계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 내내 아니 복된 설교도 많고 좋은 설교도 많고 이 더운 날에 시원한 설교도 많은데 꼭 이 본문 말씀을 주셔가지고 무더위에 온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무겁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 말씀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천국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천국을 보고 왔는데도 자기 몸에 꽂힌 가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내 몸의 병을 삭제해 주세요.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내 몸에 박힌 가시는 은혜다. 오히려 가시가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 그 가시 없으면 교만해져서 네 인생이 마귀의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요, 하나님 뜻 안에서 이해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요, 하나님 안에서 잘 들여다보면 고난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시가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암병에 걸리셨습니다. 정말 건강하시고 또 너무나 착하시고 새벽에 한 번도 기도를 빠지지 않으시고 저렇게 착하신 분이 없는데 떡하니 암에 걸렸어요. 너무 속이 상했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런 분이 암병에 걸리면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암에 걸리고 나서 깨달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암에 걸리면 일단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본인이 당신이 죽을 준비가 안 된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죽을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만나면 내가 뭐하다 살도 왔다 말씀드릴까. 그러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셨대.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죽음이라는 문을 반드시, 옛날에는 상관없는 그러한 문인 줄 알았는데 암에 걸리고 나니까 내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실 준비를 하면서 인생을 서서히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건강할 때는요, 죽으면 나는 안 죽을 줄 알아요. 죽음이 확정된 존재인데, 그래서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암에 걸려서 내가 죽음이라는 현실이 정말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인생이 새로워지더래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요,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고 이 땅에서 성공이 화가 될 수 있어요. 욥은 철저하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은요, 어떻게 고백하느냐.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정말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 이방 나라의 우상 제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경외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을 믿기 위해서 우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절하지 않은 대가로 사형이에요, 사형. 그것도 풀무불에 던져넣는 거예요, 풀무불에. 용광로에 사람을 던져넣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설득합니다. 절 한번 해라, 절 한번. 그럼 살려줄게. 그게 그렇게 어렵냐? 고기 한번 까딱하면은 인생 살 수 있는데 그거 그렇게 못하냐?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한번 읽어주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18절이 참 믿음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데요. 죽음이란 고난 앞에서 사는 거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 깜빡 안 하는 게 그 젊은이들이. 죽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살려주셔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지 내 인생의 죽음과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인생에 복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거는 가짜는 아닐지라도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진짜 믿음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죽어도 내 하나님이고 살아도 내 하나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신앙을 살았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깨달은 게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음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면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내가 살 것이고 사도 바울의 초점은요 이 땅에서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살고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가난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가난하게 살 것이고 내가 부자로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이 되면 부자로 살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죽음은요 실패입니다. 죽음은 패배입니다. 죽음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속에 살면요 죽는 것도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참된 신앙이 뭐냐? 참된 신앙은요 무조건적인 겁니다. 까닭 없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까닭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은요 까닭이 없어야 돼요. 저 사람이 예뻐서 돈이 많아서 잘생겨서 조건은 다 변합니다. 진짜 사랑은요 까닭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을 믿음에 까닭 없이 이 욥은 그러한 믿음으로 참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까닭 없이 사랑하셨어요.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조건 없이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욥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이냐 무조건적으로 까닭 없이 나에게 복을 주셔도 믿고 화를 주셔도 믿고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은 까닭으로 자신의 믿음을 결정하지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복과 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온 인류의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고난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욥처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기를 소망하고 돌아갈 전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